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이겠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오늘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한 석 달은 된 것 같아요. 5번째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네.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번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작은 소망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이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안정적인 집에 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죠? 세상은 사실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 진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도대체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진짜 흔들게 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구원의 가치였습니다. 구원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 것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다고,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짐이 있어요. 큰 짐이건 작은 짐이건 힘든 짐이건 힘들지 않은 짐이건 다 인생에는 짐이 있어요.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면요, 여러분 낙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선명한 기준을 세우고 내 안에 있는 위선과 속임수를 다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선과 속임수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위선과 속임수거든요.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기준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한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제발 정치인들이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정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내 안에 있는 속임수와 위선을 버릴 때 우리는 신실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싫고 못 가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대로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이 우리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신실하게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다윗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그렇게 세상의 앞에 담대하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네 번째, 지지난주에 나눴죠. 무엇이었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게 수월하던가요? 아니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신앙과 고난의 문제를 떠나서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내가 맞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보배를 감싸고 있는 내가 질그릇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 때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가치를 고백하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내 속임과 내 위선을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질그릇 것 같은 존재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붙잡고 정말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해요. 다섯 번째. 5손가락이잖아요. 10손가락 하려다 5손가락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우리를 여전히 흔들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 봤습니까?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바다 속에서 막 파도가 있는 거 아시죠? 파도 없는, 이 파동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 중에 상처 없는 독수리 본 적 있어요? 다 독수리마다 상처가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환경을 다 바꿔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세상의 파도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갔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런 환경은 있지도 않아요. 어떤 환경에 거의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섯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흉내라도 내어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신실하셔서 성경만 보시느라고. 저도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봐요. TV도 잘 안 보는데 최근에 한번 봤더니 와,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 이 드라마가 JTBC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드러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 이렇게 그 드라마를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사모님들이 처절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욕망이 이 캐슬을 완전히 이끌어가요. 캐슬 안에 여러 가정들이, 그 가정들이 딱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캐슬 전체가 그 사모님들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욕망이 뭐냐면 서울대 의대예요. 서울대 의대.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대 옆에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못 갔어요. 서울대에서 가장 가까운 총신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서울대 옆으로 이렇게 이사를 온 이유가 서울대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저희 집이었다니까요. 진짜로. 가장 가까운 집. 서울대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가면 신림동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대 사거리거든요. 서울대 사거리로 넘어오는 고개 끝에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걸어서 서울대에 가장 가까운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자식들 한번 서울대 보내보려고. 진짜로요. 4명 중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서울 대학생하고 방을 썼다니까요. 저희 집이 방이 6개였는데 하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도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다 그러는데, 저하고 형하고 방을 같이 쓰게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저하고 서울대생하고 방 쓰게 하고, 저희 형하고 서울대생하고 방 쓰게 하고 하숙을 했어요. 서울대생하고 진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대 아무도 못 가거든요. 저희 내 자식이.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딱 자식들 불러놓고, 야, 그래도 준서이가 효자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왜 효자예요? 야, 네가 그래도 내가 서울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 네가 서울대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갔어. 그게 여러분 총신대학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학교. 어쨌든 이 스카이캐슬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서울의대 가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생이 움직여 가더라고요. 좀 이야기는 다르지만 릭 워렌, 그 새들백 교회, 거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영어로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굉장히 완전히 스테디셀러가 됐죠. 제가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도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설교 들어보려고 2시간이나 운전해서 이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일부 예배 설교하시고 영상 녹화하시고 다른 교회 가셔가지고 영상 녹화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이브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며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소중함,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는 다르지만 이 리그 오렌 목사님도 사람은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일 때 사람들은 바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스카이캐슬도 이 목사님이 쓴 이 책을 제가 몇 번 읽었거든요. 이 책도 동일하게 한 가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목적을 따라 움직인다. 사람은 목적을 따라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던질 질문이 있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지?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 그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작심삼일이 됩니까? 그 목적을 확고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그 목적을 얼마나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유치하죠. 아, 천국 얘기. 죽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 너무 좀 이 복잡하고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너무 유치한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닌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던 목적은 그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아껴줄게. 내가 믿은 것처럼 너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 그게 믿음이 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그 믿음이 뭐예요? 유치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유치해. 죽어서 나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 그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드라이브해 갔다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고상한 지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것이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던질 수 있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그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뭐 주석 보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하는 지식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지만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다. 나는 부활할 걸 확신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확고하냐고요. 그 믿음이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흔들릴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흔들릴 때가 언제였는지.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 아니었나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아. 우리 낙심하지 않았어. 아주 단순한 논리야. 단순한 진리야. 나는 죽으면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고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이것이 나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도 말이야. 고린도 성도들. 그거 잠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난 견딜 수 있어. 그리고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경한 거야. 가벼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3일 동안 둥둥 떠 있어 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매를 여러분 39대씩 3번 맞아본 적 있어요?
돌로 맞아본 적 있어요? 줄인 적 있어요, 여러분? 헐벗고 잠 못 자게 해서 며칠 동안 잠 못 자본 적 있습니까? 이게 가벼운 건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하나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왜 가볍게 느껴질까요? 나는 죽어도 다시 천국에 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것이 이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신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가볍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해 보면, 아, 난 가슴 뛰어. 이 말이에요. 가슴 뛰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슴 뛰어 본 적 있어요? 언제예요, 그때가? 그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 살아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복음의 지식이, 복음의 현란한 지식들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너무나 현란한 말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그분들 흔들리지 않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제 가족 중에도 제 할머니는 배움이 없는 분이에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필사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 보면 알아요. 배움은 없고 복음의 지식은 짧을지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 굳건하게 주님 붙잡다 가신 분이에요.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백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많이 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단순한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진리,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절에 머무르게 됐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한다. 뭘 주목해요? 뭘 주목하죠? 세상은요,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보기 싫고, 내가 귀 막고, 내가 눈 막아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보이고, 다 눈에 들리더라고요. 귀에 들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 가린다고 세상에 좋은 것 안 보입니까? 남이 좋은 거 입으면 다 보이고, 좋은 집에 가면 보이고, 좋은 차 타면 다 눈에 보이죠. 눈 감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귀 막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다 보인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냥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뭘? 보이지 않는 것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소망에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굉장히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 되게 좋은 거 좋아합니다. 좋은 차 좋아하고 좋은 집 좋아하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타고 다 좋은 거 좋아하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졌어요. 뭐가 두려워졌냐면 와, 이렇게 좋은 것들에 묻혀 있다가 내가 정말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좋은 것을, 좋은 것, 좋은 차, 좋은 집, 거기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 두려움들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목해봐라. 주목해야 돼. 주목은 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목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지식이 절대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죄악 속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찾지 말아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향해서 너희 이스라엘들은 나를 찾아야 된다. 세상에 보이는 거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해. 이런 말씀이시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느니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눈에 보이는 현란한 종교 활동지였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는 일관되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주목하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를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를 주목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절에서도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참으로 나에게 이 어려운 장막도 그러므로 내가 이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덧입기를 원한다. 버리는 게 아니라 덧입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6절, 8절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참으로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죽을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천국의 소망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무 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메시지에 얼마나 여러분 붙잡혀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반드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이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겠다라는 고백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막을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하라고 한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허락하신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고 주목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목했던 것은 내가 죽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가 나를 다시 살릴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보여지는 세상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천국의 소망을 주목하고 그 믿음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시아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